이사벨의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제자리에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는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 새로운 역사, 새1 역사, 동방 역사를 하기 위하여 여호와로 위한 애굽 땅 중앙에 중앙재단이 세워지고 식인 사명자,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재단 중심으로 역사에 서서 한 구원자 보호자의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사명자를 나타내서 세계 통일하여 천년 진화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때로 봤을 때는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모든 예언 성취를 보면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4대 강국과 4대 병마가 나오는 때가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인데 그때가 바로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물론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끝을 맺는 역사가 또다시 약해서나 또 스가랴 성경 이제 계시록에 이언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오게 되는 제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주께서 구름 타고 이제 나타나는 땅을 여기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이제는 재앙이 내리는 때다. 또 재앙을 내리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세상이 애국적인 재앙을 받을 땅, 하나님 진노를 받을 땅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참된 참된 백성, 참된 기독교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 나라의 중심이 또 이제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이 한국인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 애굽 땅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광임새는 우상들이 다 그 앞에 떨며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환란적인 역사가 오는 것을 뜻한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제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애굽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 참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애굽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적인 역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래된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애굽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 땅을 재앙받을 땅을 애굽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친다고 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했죠. 이것이 인지학과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0세기 초에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했는데 많은 전쟁을 일으켰죠. 많은 애굽인을 또 많은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역사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날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 학살하는 일이 악한 정권들을 통해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이혼이 성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계시록 발전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이루어질 일인데요. 이런 사회가 아주 인심학과대로 각박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도 6.25 동남뿐이 아니라 5.18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많은 참으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행동 자체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재난의 때다. 주님이 말하시는 재난의 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인간 종말에 오는 종말에 오는 이러한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차차차차 이제 알고가 족종을 가르듯이 이제는 악과 죄인을 의인을 구별하는 때가 올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일자 세계를 믿고 또 유교 동란을 믿고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한 것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화왕국의 유교 동란과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 세상은 아주 강박하고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장세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올 때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 종말의 전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일로 이제 세상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죠. 저처에 기근과 친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호전의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 그랬죠.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이 1차 세계전을 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러는 것은 20세기고 20세기 후반에 특별히 많은 재난이 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 심판대가 온 증거다. 3절 4절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타락할 것이요 또 그 도모는 그의 배신마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첩한 자 여술게 부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망군의 여호와 말씀이라.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고 얘는 정신병자나 우상적인 신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온 것도 사실이고 우상과 마술사가 있다는 것, 요술계 이런 것을 한다면 이제 우상적인 마귀를 역사가 강한 시절이 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인다 그랬죠. 포악한 왕들을 친다 그랬죠. 오늘 이제 북방 공산당 세력이 인간들의 등장해서 공산당 세력은 이제 일반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이제 들포도된 기독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제는 탈선된 자들을 들포도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적인데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북한 김일성이 김정은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포악한 왕이 되고 그는 자들을 쳐서 치게 된다고는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5절에서 10절입니다. 19장 5절에서 10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닫아서 마르겠고 강물에 악취가 나겠고 애굽 사람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이의 곡식밭이 다 말려서 날이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또는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수막불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만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통꾼들이 다 마음에서 근심하리라. 이건 이때는 이제 환자와 기근이 심하게 걸려졌고 모든 산업이 다 망가질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하늘에 천삼에 들어간 날이 임박한데요. 그 일들이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등에서 식량난이 속히 오게 될 것이고 또 가뭄은 나라가 참 많은데 비가 와서 또 홍수가 돼서 이제는 식량난이 많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선년만 후 3년만 7년 내내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부적인 이런 기근이 오다가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식량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어업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다 이제 망하게 될 걸 얘기한 것은, 이거는 극도로 혼란한 세상에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은 다 망할 세상이 돼가고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재난의 때가 되고 환란재앙, 심판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삼에 들어가는 때가 왔기 때문에 식량난이 대표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있는 이런 교회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만, 그것이 이제 첫대교 역사를 중심 마지막 하나님이 알고 모으는 교회 역사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첫대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첫대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수원의 방백은 짓기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모략은 모두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그에 알 수 있으리라. 이날까지 이제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정치인도 많았죠. 그런데 수월의 방법이 어리석었다, 이것은 이제 망할 세상에 대한 정권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거는 제 눈에는 이제 바로 뭡니까? 좌파 정권들이 지금 실력이 없는 자들이 정권을 많이 자주해왔지요. 어리석은 자들이고 결국은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는데, 이러한 세력들은 계시록적으로는 초강만 시대에 해당되거든요. 한국적으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해놔서 이제 아주 어려운 때가 올 때 심판 때가 또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으로 이제는 법률 정권은 친중, 친부, 친공산당, 이런 공산당을 모시는 인물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에 새로 나타나고, 이제 기독교는 WCC나 WE를 용납하는 무신론, 인물론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음료적인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 바로 어리석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하신 것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라.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일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걸 전해주게 되면 이제는 깨닫게 됐을 때 때가 늦을 수도 있고 깨닫게 될 때 놀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잠해 계시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기간을 주셨고, 마지막 한 일의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되셔서 이제 심판의 교례 공부를 1300년 만에 다시의 사명을 떠나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전하여서 이제는 순종자들을 심판하고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인 새 시대를 이루어서 예정을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런 일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분명